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개인 생활의 자유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있었어요. 출근하고, 근무하고, 퇴근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집에 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자신의 일상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야자 해보셨죠? 야자 해보신 분? 학교 다니신 분들 야자 안 해서 같은 학교를 다녀도 누군 야자하고 누군 야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야간 자율학습, 저녁 먹고 난 후에 8시부터 10시까지 야자를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인데 사실 자율성이 없었어요. 야자를 도망가거나 안 하면 막대기 가지고 이마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은 없지만 어쨌든 해야 됐어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런 강압적인 모습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오후 3시, 4시면은 교문을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학원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독서실을 가든지 자기 스스로 그 다음 시간을 계획해서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내가 어디에서 하든지 어느 시간대에 하든지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성과만 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내 시간을 내 재량껏 쓸 수 있는 시간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일상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준 계획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세운 자율적인 계획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의지만큼 실천이 뒤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터지고 게을러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이들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자, 루틴이라는 것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데 매일 혹은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는 점에서 습관과 비슷할 수 있지만 루틴은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식을 갖고 자기 의지를 갖고 반복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냥 습관과는 좀 달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으로 운동 끝냈습니다. 이제 자야지. 이거 보면서 이불 속에 누워있는 내 인생 레전드. 듣기만 해도 빠진다기에 3번 듣고 갑니다. 리스닝 다이어트.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보면서 듣기만 해도 빠진대요. 제목이 그러니까 3번 들었다고 자기는 다이어트 다 했다 라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그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알차게 낭비 없이 채워나가고자 하지만 매일 꾸준히 이 루틴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틴을 행할 때 이것을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루틴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 루틴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뭔가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셀프 바인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특정 행동에 중독되었을 때, 내가 무슨 행동에 중독되었을 때 나와 이 중독의 행동 사이에 뭔가를 가로막게끔 장애물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 행동으로부터 나를 구속하는 거죠.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되게 나빠지고요. 핸드폰을 하면서 잠드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한 2배에서 한 4배 정도 더 피로를 느낀대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좋지 않은 삶의 패턴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의지적으로 반복한다면 내 삶에 이런 좋지 않은 루틴이 생성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셀프 바인딩 한다라고 하면은 핸드폰 함을 거실에 놔두고 핸드폰을 놓고 거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좋지 않은 이 중독으로부터 뭔가 장애물을 하나 놔둔다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루틴을 하고 있는 루틴이들은 이것을 역으로 적용을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헬스를 할 때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멋진 몸을 만들고자 헬스를 하잖아요. 군대에서 운동 방법을 여러 가지 배워왔습니다. 근데 운동에도 루틴이 있더라고요. 저는 3일 코스를 이제 돌았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헬스장에서 신을 운동화도 사보고 물통도 사고 장갑도 사고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튼튼해지는 걸 보면서 희열감을 느껴요. 근데 헬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헬스의 장점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여유로운 시간에 가서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가는지 마는지 쉬는지 이거를 다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해요. 단점이 되면은 안 가는 거예요. 자율성이 부여되니까 조금 힘들면 안 가고 조금 피곤하면 안 가고 뭐 해서 안 가고 헬스장을 등록해놓고 잘 안 가는 사람이 정말 많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8가지가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주로 새해나 초여름에 등록함. 새해나 초여름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헬스장 잘 안 간대요. 의지를 다니면서 의지가 너무 크니까 이제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데 3개월 정도로 장기로 끊어버립니다. 한 달간 빡세게 하면 뭔가 몸짱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근육이 또 너무 많이 붙으면 별로일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 한 달 안에 이런 착각들이 깨지고 현실의 벽을 체감합니다. 이게 장기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끊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죠. 그리고 기간이 끝날 때쯤은 헬스는 나랑 안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헬스를 끝낸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내가 쓴 줄 알았다 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왜 시비를 거냐 라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씻고라도 오고 싶은데 거기 주인이 너무 친절하대. 너 다 인사를 한대. 그래서 씻지도 못한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자율성이 부여되면은 그게 좋아질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루틴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독이 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개인 PT 받는 건 좀 달라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잃게 되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와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셀프 바인딩이라는 겁니다. 돈을 지불함으로써 나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트레이너와 약속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디 프로필이 최근에 열풍인데요. 여러 헬스장에서는 바디 프로필 관련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개월간 운동과 식단 조절로 화보 사진을 찍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운동 루틴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나를 묶어놓고 나아가는 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루틴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나를 묶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제한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구글에서 회의를 할 때 타이머라는 시계를 씁니다. 그래서 60분짜리인데 거기 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난 시간은 하얀색으로 나오고 남은 시간이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시각화해서 경각심을 갖고 회의를 60분 안에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루틴을 행하려면 도전을 하려면 나 자신을 묶어놓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코너로 몰아넣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늘 연약하기에 코너로 몰아넣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가 필요한데 정말 루틴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바디 프로필 찍어서 내 폰 안에만 놔두고 내 앨범에만 놔둬서 나만 보는 게 사실 목표가 아닙니다.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거고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좋아요들, 그것들이 최종 목표가 돼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코너로 몰아넣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그것을 할 때까지 잘하고 싶게끔 빠지지 않고 하고 싶게끔 꼭 성공해서 보란듯이 성공 스토리를 올리고 싶게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수련목회자 시험을 칠 때 4명에서 한 팀으로 이뤄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 10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매주 성경 말씀 7개씩 암송해서 누적해서 10개월 동안 암송을 했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내가 요약하면 나눠주고 강의하고 저 사람이 요약하면 나눠주고 강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혼자 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하거나 방법을 바꿨거나 할 텐데 같이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암송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암송을 했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서로 잘하면 응원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격려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루틴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코너로 몰아넣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알도록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벤자민 스폴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기상 후 1시간이라는 쓴 책이 있습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겁니다. 세계적인 명사 64명이 밝힌 모닝 루틴은 가지각색이지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침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아침 시간을 내게 맞게 디자인해야 된다. 이들에게 아침 시간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멍하게 보내거나 비몽사몽 보내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의 첫 시간은 아침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했는데 그 아침을 나에게 딱 맞게끔 디자인했다라는 거예요. 데일리 루틴이라는 책의 저자 허두영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작심 3일 하는 것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루틴이 없기 때문이다. 의지가 약해서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루틴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루틴이라고 치면은 일상이 달라지는 아침 루틴, 미라클 모닝 루틴, 억망장자들의 모닝 루틴, 맨몸 운동 루틴, 거북목 교정 루틴, 의대생 5일간의 공부 루틴 하면서 루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세상은 루틴을 찾고 있어요. 내게 딱 맞는 루틴이 뭔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은 뭔가, 나를 지속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루틴은 뭔가 라고 세상은 루틴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의 때에 루틴이 필요해요. 지금 이때에 나의 패턴을 만들어놔야 그것이 루틴이 되고 지금 우리는 평생을 사용할 루틴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다들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 보고 싶어요. 다니엘 6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루틴이 있던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루틴이 있었어요. 16세에서 18세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도 왕이 준비해 주신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의 안식이 더 좋은지 라고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는지 보여줬던 다니엘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80세에서 85세 정도 되는 노인입니다. 근데 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루틴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바벨론의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재정비했어요.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120도를 나누고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120명을 관리하는 지방장관의 위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장 잘하는 유능한 인정받는 총리였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 다니엘이 지금은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다니엘은 영적 능력이 있었고 지적인 능력이 있었고 다른 총리들과는 같은 총리지만 급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란 일 전부를 왕이 다니엘에게 맡기고 싶었다. 근데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가 지금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원래 그 바벨론 주민이었던 고관들과 총리가 시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잘못이 없는지 실수를 하지 않는지 흠이 없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이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00번 털어도 100번 다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잘못하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흠잡던 사람들이 흠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 문제가 아니고서야 저 다니엘의 흠은 없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서야 저 다니엘을 힘들게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지 끌어내릴지. 그렇게 의논한 뒤에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총리와 지방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회의한 끝에 왕께서 이런 칙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칙령이 이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론하고 다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이 칙령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고위 관리들과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회의를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같이 마음을 모았을까요?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만 빠졌겠습니까? 자기들끼리 120명의 고위 장관들이 세워졌는데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놓고 모두의 의견인 양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칙령이 공표됩니다. 온 백성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인간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저글로 넣을 거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데 다니엘에서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표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위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공표가 됐어요. 죽는다는 겁니다. 사자굴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으니까 이미 고위 장관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어느 시간에 기도할 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도 기도하나 안 하나 보자 하면은 바로 고자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르르 왕한테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다른 인간들에게 절하면 사자굴로 보낸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적발되는 자는 그가 누구일진정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맞잖아요. 그래요. 철회가 불가능한 바꿀 수 없는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유다에서 온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진짜. 다니엘은 지금 총리예요. 나라에서 인정받는 총리인데 이들이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총리인데 이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나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왕을 무시했습니다. 왕의 칙령을 무시했습니다.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왕이 세운 총리 다니엘이 왕을 무시했습니다. 이것과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가 한낱 포로가 왕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이 반응이 좀 희한해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을 엄청 아꼈기 때문에 내가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 사인을 할 때 다니엘이 생각났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나 때문에 곤경에 처했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니엘을 구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변경할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칙령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돌로 사자굴의 입구를 막고 반지로 봉해버렸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왕국으로 돌아가서 계속 서성이면서 초조해하면서 막 손도 뜯고 막 불안해서 다리 떨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죽을 테니까.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갔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불러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요.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부터 지켜주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때 그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나는 이제 결백합니다.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다니엘을 끄집어 오니 아무런 상처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상처 자국 하나도 없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미 사자굴의 입을 봉하고 사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들어가면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상처 없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고발했던 사람들, 고발했던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싹 다 사자굴로 던집니다. 던지는데 들어가는데 땅이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갈기갈기 찢고 먹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다리오 왕이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바벨론 백성, 이주민들, 외국인들, 종교가 다른 사람들 할 것 없이 싹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부터 다시 칙령을 내리겠다. 나의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고 쇠하지 않는 분이고 통치는 영원한 분이고 구원자이고 구조자다. 하늘에서 땅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들에 의해서 구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가 있든 없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내 나라에서 사는 모든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라 라고 공포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사자굴 썰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 다니엘 한 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루틴이 있던 자예요. 늘 기도하던 자예요. 그가 늘 하던 그 기도에서 힘이 나왔겠죠. 양치하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양치를 합니다. 언제부터 양치했습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양치를 시작했어요. 칫솔질을 배웠어요. 근데 얼마 안 된 어릴 때는 못하지만 1년 365일을 대략 한 최소 20년 동안 양치를 해오다 보니까 양치하는 것이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밥 먹으면 양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불편하지 않고 힘듦을 주는 것도 아닌 부담스럽지 않은 그냥 당연한 루틴이 되었다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양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양치하듯이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포로로 잡혀갈 나이 청소년의 시기 때부터 오늘 말씀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80세 노인까지 대략 60에서 65년이 흘렀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한 달 전에도 기도했고 1년 전에도 10년, 30년, 60년 전에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루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루틴을 찾습니다. 게으름을 이겨내는 힘이 의지가 아니라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작심삼일의 굴레를 깨는 힘이 결단이 아니라 루틴이라고 세상도 이야기를 해요. 100번 공부합니다. 나의 의지력과 나의 결단력으로는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행할 수 있는 루틴이 있으면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 자신을 묶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우리는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청년부에서 20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200일 동안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는 코스인데, 이때 우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참석했던 사람의 한 90%가 완주를 했어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는 것도 힘든데, 자주 포기하는데, 근데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묻고 외부의 시선을 만들어 놓고 함께 하니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자들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새벽 예배를 한 주 동안 안 드렸었어요. 그 기간, 이제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할 때구나. 나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구나. 잠 푹 자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4시에 맞춰놓은 알람을 끄고 8시 반으로 맞췄어요. 자려고 하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4시에 안 일어나도 돼서. 좀 많이 잘 수 있어서. 개운하게 맞을 아침을 기대하면서 잠들었는데 4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네요, 그거. 한 주 내내 4시에 떠지고, 나중에 가니까 6시에 떠지고, 계속 깨요. 알람을 안 맞춰놨는데. 그러고 나서 알람 끄고 다시 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자는데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의 루틴이 깨졌더라고요. 어느새 이 새벽 예배가 삶의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온 후로 약 4년 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삶의 루틴이 됐더라고요. 영적인 루틴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루틴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루틴을 찾는 게, 루틴을 잡고 나가는 게 잘 안 돼요. 왜냐? 루틴은 오랜 기간 반복해야 되거든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기에 포기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한번 이단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듣던 중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일상 루틴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보통 9시에서 10시에 주무시고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셔서 2시간 정도 책을 쓰시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시고 목양실로 들어와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동네 산으로 가서 운동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이단 세미나 하죠, 청년 세미나 하죠, 리더 세미나 하죠,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멋있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질문해 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부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눈에 보여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정생활도 이어가십니까? 10시에 자고 2시 30분에 일어나면 가정생활에서 패턴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가정생활을 유지하십니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이 루틴을 나이가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만큼 다 키워놓고 그제서야 이렇게 루틴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빨리 완성되고 싶고 빨리 잘하고 싶고 잘하고 계신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도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딱 살 수는 없구나. 지금 내 나이가 과정 중에 있는 시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과정 중에 있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는 완성될 때가 아니에요. 벌써부터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벌써부터 잘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만의 신앙의 루틴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런 루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루틴. 아직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4년 걸렸습니다. 하루에 1분 기도. 이 1분 기도는 정말 그 영혼을 한 명을 위한 기도예요. 3년째 하는데 잘 안 돼요. 1분 기도인데도. 삶에서 예수님 생각하기. 오후 3시 41분이 되면 항상 알람이 오셔서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2년째 하는데 건너뛸 때도 있어요. 퇴근 전에 10분 기도하기 지금 막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면 아침에 학영상하고 있어요. 83주를 했더라고요. 온라인 기도회를 1년 6개월째 하고 있고요. 금요 청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늘 찬양을 들으며 몸을 씻습니다. 이런 루틴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만들어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것 7가지를 쓴대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15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먼저 한대요. 어떤 분들은 밥 먹으면서 짧은 말씀 영상을 보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니까 말씀 틀어놓고 출근 준비를 한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만남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화가 날 때 찬송을 부르신대요. 그게 루틴이에요. 어떤 분은 혼자 있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장소를 뛰쳐나가는 루틴이 있습니다. 김동훈 목사님은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늘 꼭 펜으로 적는데요. 그리고 읽으신대요. 이런 루틴이 있으셔요. 유기성 목사님은 영성 일기를 쓰시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대학 하복을 마치면 항상 홀리클럽이라는 그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루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루틴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교사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이 있으십니까? 어떤 권사님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항상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신답니다. 걸으면서 대화를 하신대요. 한 권사님은 너무 바빠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묵상의 일기를 쓰고 기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가만 보면 신앙생활에 루틴이 있어요. 근데 이 루틴이 없으면 나이 60 돼서, 나이 70 돼서 예수님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루틴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이 루틴을 만들어갈 시기예요. 신앙의 루틴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그 루틴만 잘 만들어 놓으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인 루틴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루틴만 잘 만들어 놓으면 주님과 여러분을 계속 이어줄 겁니다. 이 루틴이. 이 영적 루틴이 여러분을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신앙의 루틴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도 돼요. 저도 1분 기도를 루틴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삶의 영적인 루틴이 되었을 때 그게 나를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견고하고 강력한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루틴이 있지? 루틴이 없습니까? 무슨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막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규칙적이면은 그거에 얽매일 수 있지만 조금은 얽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계속 주님께 얽매이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내게도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루틴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주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해낼 수 있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영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흐지부지하게 살아가고 정말 열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루틴이 중요성을 알고 있고 루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신앙에서 또한 동일하게 적용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기도의 루틴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기도의 루틴이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루틴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루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고자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또한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견고한 삶의 신앙의 루틴이 형성되어서 하나님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이 다짐했고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나 의지력이 약했는지 결단이 약했는지 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늘 중간에 그쳤고 늘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의 루틴이 있는가? 믿음의 루틴이 있는가? 영적인 루틴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좋은 루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루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루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그 과정을 잘 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견고한 그리스도인 더욱더 건강한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청년의 때 신앙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